제가 자주 성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교단이 둘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독교인 한 교단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단이 하나 있었고 안디옥에 있는 교단이 하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주류 교단이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생기는 교단은 주류가 아닌 비주류, 바울은 뭐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관원에 넘겨주는 일로 생업을 삼다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뭐 성령을 받고 나도 이제부터 사도야,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류 정통파 예수 그룹에서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으므로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이들의 영향력이 별로 미치지 않는 안디옥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안디옥은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중동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전화라든지 교통편, 비행기가 없을 때에는 멀리 가서 무슨 짓을 한들 위에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잘난 놈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지 못하니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교단이 존재했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거기에 그 멀리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주류 인물이었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수석 장로 회장이었기도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있으려면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저기 멀리 변방의 안디옥에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야 돼? 아니면 태백 삼척에가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안디옥에 주류가 끼우지 않은 이 바울이 주류로 있는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셔야 되지. 아니,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베드로가 왜 안디옥에 가 있지? 자, 여러분 짐작. 첫 번째는 난 이제 서울이 싫어. 그래서 이제 촌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안디옥으로 갔다. 1번. 2번.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야, 이제 너 여기 잘난 놈들한테 있지 말고 저 못난 사람들 말이지, 이방인들이 많은 바울이 가서 지내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기 가서 걔를 좀 도와라. 2번.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갔다. 3번. 어쩌다 쫓겨갔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을 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기가 정말 여러분은 어렵겠구나. 이놈의 배경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여기까지 갔는지. 그림 보여주실래요? 사진. 우리가 이게 여러분 안디옥이에요. 옛날에 엄청 큰 도시인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기가 저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저 안에 까맣게 있죠? 거기 허태수, 권병균 이런 사람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 성슬례 갔을 때 저기 들어가 갖고선 우리가 예배 보고 그랬던 곳이야, 저기서. 그래서 저기서 또 헌금 걷어갖고 그 동네의 선교사한테 잘 쓰라고 전달해 줬던 데가 저기란 말이에요. 저런 데서 아니에요. 그전에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 하고 있네. 저 누구야?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또 말고. 저거요. 여러분, 저렇게 기둥이 말이죠.
회랑의 기둥이 저렇게 어마어마하죠. 돌이야 다. 그러니까 도시가 작았겠어 컸겠어요. 저기도 제가 있나? 아유, 제가 저 사진 찾느라고요. 요새 이 사진 첩을 안 해두니까 저거 찾느라고. 저기가 여러분 안디옥이에요. 터키에 있는 데예요. 그 저리로 간 거예요. 아까 이렇게 동그란 데가 뭔가 하면 바울을 기념한 바울 기념 교회당 터여요. 어쩌면 저기에서 저 근방에서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다음에 바울과 그다음에 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거나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하고 이 바울이 베드로가 밥을 먹는 중에, 아니 그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다시 말하면 이미 주류가 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저기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시겁해갖고 말이지 밥 먹던 자리를 확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지 이제 그날부터 이제 바울하고 이 베드로는 척을 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도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 베드로를 보고, 아니 저거 아니야. 저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뒷이야기를 막 퍼부어대고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이제 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죽었다 뭐 그딴 얘기. 이게 다 저런 배경, 저 배경 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읽을 때 이 배경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문장만 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바 되었고,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황, 정치적 정황, 사회적 정황, 심리적 정황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말이 뭐 똑같은 정황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단어가 마찬가지듯이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든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너의 처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어떻길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어떻길래, 헬라인이었다가 이걸 리버디노라 그래요. 자유민이라 그래요. 이걸 또 아시려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은 이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자 이제 그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좀 뒤로 좀 넘어갈게요. 왜 이런 배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33년에 그 33년 언저리에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 공동체의 주류 인물들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제자 야고보, 뭐 12제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지만은 서기 50년, 54년 헤롯 아그리빠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부터 어떤 양상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주류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 제자 야고보, 제자 요한이 여러분 이 권력의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밀려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예수님 어머니도 만만하신 분이 아니야. 그 양반이. 예수님 동생도 초기 기독교회는 여러분 이 시족들이 해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때 서기 50년경에는 이미 뭐 이 예루살렘 안에 그 로마의 노예로 갔던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헬라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스테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테판은 정통 유대교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다가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이 예수에 대한 강론이 얼마나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성함교회 나오는 지 70년 됐어요. 아니요. 60년이니까 70년 되면 안 되겠네.
55년 됐어. 그래서 모름지기 내가 성함께 토백이다 말이지. 응?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나온 지 한 2달밖에 안 된 사람이 말이죠. 놀라운 일을 하고 말이지. 막 뭐 성경을 하는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보다 엄청 명징하게 하거든. 교인들이 막 그 사람한테 막 쫙 빨리는 거야. 그러면 50년 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아주 이뻐 아니면 미워 죽겠어. 스테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말이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식들이 말이지. 기독교인으로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다고 들어와 갖고 말이지. 우리보다 더 잘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좀 갈라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12제자들이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테니 너희들은 뭔가면 구제하고 과부를 돌보고 이런 허접한 이 소위 말하면 소시얼 케이스웍 사회복지 사업에 증진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말이지. 너희들은 그거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해놨어요. 왜 정해놨을까? 이뻐서 아니면 미워서. 아니 왜냐면 계속 말씀 가르치는 일을 계속 시키면은 내가 어떻게 돼? 아이 우리 중에 이제 저보다 말씀 잘 가르치는 평신도가 생기면은 교회를 나가라 그래야 돼? 아니면 계속 있으라 그래야 돼? 나가라 그러거나 안 그러겠지. 이 허목사의 인품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럴 거야. 아주 은근히 뒤로다가 말이지. 당신은 집사의 역할만 똑바로 하시오.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역할 분담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좋아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상식대로 해보자고. 그러니까 집사인데 나보다 더 성경을 잘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목사 설교는 그냥 귓등으로 듣고 뭐 맨날 그 집에 가서 용한 소리 듣느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나가라고는 못하겠지. 그렇게 제가 몰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집사 노릇이나? 똑바로 하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인들이 거기 가서 막 말씀을 듣고 이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또 1번, 2번으로 해야 돼? 그런데 이 스테반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업지 못하게 여겨서 이제 뭔가면 눈에 가시로 두고 있었는데 이 유대의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의 정책이 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다 한 몫으로 기독교인으로 통칭을 해서 통치를 하면은 이게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얘들을 좀 갈라놔야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우리를 둘로 가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로 뭉치면 정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게 분리주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파와 순위파 가르듯이.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어디 한 구덕에다가 머리 쳐박고서 말이 죽어라 하고 패갈라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다 누구한 이루어진 줄 아세요? 우리한테 이루어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이 아그리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에 무슨 정책을 펴는가 하면은 유대 종족주의 우선주의 정치를 펴요. 다시 말하면 정통파 유대인만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돼갖고서 말이지 껍질든 놈들이 여러분 그러잖아도 꼴상 살아왔는데 이런 정책을 여러분 로마의 이 통치자가 펴니까 힘이 나았나? 그래서 백주에 말이죠, 이 소위 말하면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헬라인이 되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말이죠, 막 백주에 테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9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스데반이 그렇게 잘 가리키니까 누군가가 사주를 하여 돌을 던지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사주했을까? 1번 로마의 정치가, 2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거 스데반이 죽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동안까지는 이 리버디노 자유인과 더불어서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면 다 어울려 살았었는데 유대 종족주의 정책을, 분리주의 정책, divide and rule이라고 말해요. 분리주의 정책을 이렇게 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비유대인을 막 테러하기 시작을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어야, 아니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쭉 간 데가 어디야? 안디옥이잖아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때 밀려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오클레스라고 하는 민중들, 힘없는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서 잭소리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밀려서 어디로 가 있었어요? 안디옥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피해를 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래서 터키까지 그 중앙 내륙까지 가서 말이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얼마나 예쁘게 살았던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 그랬다? 이런 제기를. 오늘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쫓겨와서 재미나게 정말 인간스럽게 말이죠,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그 안디옥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아니면 안디옥. 그래요. 잘난 놈들이 아니었어요. 쫓겨간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념을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고, 그곳의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권력이었는데 그 다음에 형제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여러분 거기 붙어 있어야 돼, 아니면 어디론가 가야 돼? 그때에 누가 이동을 하는 거야? 베드로와 바나바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이 본문이 구성된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여기까지를 이해하려면은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돼? 또 읽는다고 다 또 이해가 되는 것도? 그러니 참 천상 목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만 해결되면 없어도 되는데 말이죠. 진짜 저도 정말 딱해 죽겠어.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정황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고, 그런 이미 공동체에 뭔가 하면은 권력 투쟁에서 쫓겨난, 가족에게 쫓겨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이 베드로가 여기 안디옥까지 멀리까지 오게 된 경유예요. 여러분 그걸 궁금해 하셔야지.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열쇠를 갖고 말이지 문 열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안디옥까지 쫓겨와 있을까? 이게 전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그런 궁금증도 없으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콩이 매주래도 아멘, 매주가 여시래도 아멘 이러지. 오늘 내가 어떤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가 이만이잖아요. 그 신천지에서 저거 한대네요. 만국평화회의. 거기서 돈을 내서 만국평화회의를 한대. 제가 볼 때는요, 이 멍청한 춘천의 이 장로들 섞어서 말이지, 평화회의 한다니까 아마 거기 다 돈 받고 갈 거야. 만약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거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좀 따져봐. 우유 하나 살 때는 말이지 언제 나왔는지 뭘 성분이 이런데, 이게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왜 맹탕이야? 따져보지도 않고. 만약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만국평화회의 갔다 왔다고 하는 분 있으면
스스로 목에 끈을 메고 집 바깥으로 나가요. 맷돌은 달지 말고. 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와서 말이죠. 뭐 자기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많아, 안 많아? 요즘 같으면야 뭐 허목사한테 욕먹고 말이지, 뭐 석사교회도 한번 가봤다가, 뭐 안디옥교회도 한번 가봤다, 순복음교회도 한번 가봤다, 침례교회도 한번 가봤다, 무슨 신천지도 한번 가봤다, 이렇게 아주 거지처럼 할 테지만은 그때는 교회가 별로? 거기 갔더니 다 그 교인들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야. 터키가 뭐 이미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말이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유대인의 규례도 지키지 않고 말이죠. 그다음에 뭐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그냥 자유롭게 모여서 평등주의,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상을 실현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울도 끼어 있었는데 이 바울은 늘 찜찜한 거야. 왜냐하면 하던 짓이 하도 있어갖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서 온다는 거야. 자, 이제 왜 이 여러분 야고보 일행이 왔다 그러는가 하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하고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이 수장이 권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들어보니까 베드로도 거가 있대지, 바울도 거가 있대지, 교회는 점점 커진대지, 저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대지, 이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교단 이 본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쟤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지도를 멋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무시하고 멋대로 갈 거야. 뭐 귀신에게 제사 지낸 돼지 대가리 그냥 뭐 말이지 뭐 편육이라고 해 처먹지, 뭐 그다음에 뭐 족발 끓여 먹을 거지,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말이지. 가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도 점검. 지도 점검을 딱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시겁해갖고, 베드로가 시겁해갖고 말이지, 숟갈 내비두고선 밥상 밑으로 기어서 도망갔다는 거야. 거기에 바울이 대노해서 저 빌어먹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빌어먹을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하려느냐 하였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 같지만은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빌어먹을 넌 믿음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기껏 말이지 잘 지내다가 저기 중앙에서 말이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일행이 지도점검 나온다는데 여러분 겁먹고 이렇게 도망을 가서 바울한테 개욕을 먹고 믿음 없는 인간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내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좀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시대라 그래요. 내가 그냥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갖고 막 그러는데,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갖고 말이지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일본 순사가 말이지 저한테, 자식아, 그래도 사형을 당하더라도 먹고 죽어라 그러면서 말이지 돼지 이렇게 막 장에 발라서 막 이렇게 해놓은 걸 뭐라 했지? 돼지 두루치기 말이지, 쌈 이렇게 밥 들어오면은 말이지, 내가 기껏 일본 새끼들 미워갖고 막 독립운동하고 막 총 쏘고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본 놈이 나보고서는 그래도 이거 먹고선 말이지 이따가 죽으라 그러고선 돼지 두루치기 막 쌈 막 이런 거 들어왔어. 막 편육. 그러면 허겁지겁 먹어야 돼? 아니면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돼. 왜 안 먹어야 돼요? 일본 놈이 주는 그 돼지 두루치기는 곧 누구야? 일본 놈이야. 내가 만약에 일본 놈이 준 돼지 두루치기를 내가 몸속으로 넣으면 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일본 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본을 대항하여서 독립운동한 그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 제가 또 일본 얘기 나오니까 일본 한 얘기 하는 게 천만에 다니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렇죠? 이 다니엘은 뭔가면 민족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지 그 감옥에 갇혔는데 막 먹는 음식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안 먹겠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BC 5세기부터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풍토예요. 나쁜 놈의 음식을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나빠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음식을 먹으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구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음식이에요. 유대인이 먹는 음식과 이방인이 먹는 음식은 확실히 달랐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할례죠. 그죠? 할례가 뭐예요? 눈 쌍꺼풀 수술하는 거야? 아니면 짬지 껍데기 까는 거야? 예? 할례가 눈꺼풀 수술하는 거야? 껍데기 까는 거야? 그러면 눈꺼풀 수술이라고 할례가 눈꺼풀 수술이면 그거 딱 보면은 유대인, 비유대인 알아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껍질 까는 거는 내놓고 다녀 아니면 감추고 다녀? 알아 몰라. 그럼 뭘로 구분을 해요? 먹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이방인과 비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의 기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어디에 배어 있는 거야?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나도 뭐가 되는 거야?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돼, 안 돼? 이게 점점 굳어져서 습관이 뭐가 되는가 하면 신앙이 돼버리고 신앙이 진리가 돼버린 거야. 원칙이 돼버리고 원리가 돼버린 거야. 이게 뭔가 하면 누구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야? 베드로.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됐어요. 제가 이제 설교 올라오기 전에 오늘은 내가 좀 이 음악도 분위기도 잔잔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잔잔하게 주보에 있는 내용을 쭉 읽고서는 딱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여기 올라갈 때 다르고 여기 올라갈 때 다르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여기에 서기까지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다가 벌어진 이 회식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지켰던 그 어떤 것들이 어느 순간에 고정이 돼서 원칙과 원리와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버린다? 묶어버린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미 상식과 습관에 묶여져 있어요. 그게 원리인 줄 알고 원칙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성경인 줄 알아요.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태도로 살기가 딱 십상이에요. 띄워주세요. 자, 읽으세요. 상식. 시작. 여러분 자꾸 상식이 없다 그러는데 그 상식이라는 게 여러분 지배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답습하는 게 상식이야. 그 다음에 습관. 시작. 그러면 따져보세요. 저게 상식이고 저게 습관이라면 우리는 늘 창의적, 매번 새로운 생각과 매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상식을 운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 순간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의 이 회식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바울은 상식과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아니, 바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있던 안디옥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으니까. 그러지. 예루살렘에 베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곱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요, 상식의 전달자와 습관적 노예로부터의 탈출한 사람들이요. 어제 얘기 오늘 또 하고, 어제 가치를 오늘 또 들이밀어서 이게 옳은 얘기라고 또 하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면 애들이 간다. 애들은 상식과 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어? 어른만 있어요. 어른도 여러분 좀 못난 어른, 잘난 어른. 잘난 사람은 어떻든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나오면 어떤 척해? 우리 말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뭘 먹는 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오래된 상식과 습관을 진리처럼 반복하고 있는 경직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7장에 이 바보 멍청이. 제가 어제 하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목사가 이 쌍소리 하고 이러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쌍소리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쌍소리가, 가장 그 희망하는 쌍소리가 이 쌍시옷에다가 놈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내가 이 아재 개그처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평안 그럴 때 샬롬 그러잖아요. 그걸 내가 샬롬 이렇게 돼. 그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듣는 거야? 그 앞으로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샬롬을 잘 안 하겠지만은 샬롬 안 하고 샬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곧 뭐라는 거? 오늘 회식 사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식과 습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원리,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 먹다가 여러분 야고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써야 돼? 도망을 갔어야 돼요. 그것에 바울은 뭔가 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때에 베드로한테 막 이란 샬롬 같은, 그때 뭔가 하면 자기를 고백할 때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아직도 상식과 습관에 이렇게 묶여 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새로 살았다, 이딴 말 할 자격이, 고백할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개뿔도. 아무렇게나 쉽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부 봐주세요.
맨 밑에 6페이지. 수민아, 목 어때? 괜찮아? 시집갈 수 있겠어? 아유, 고생했어요. 6페이지 맨 밑에 있죠? 요즘 제가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봐주세요. 요즘 제가 읽은 책 중에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참 저는 이상한 책만 읽죠? 이 로빈 마이어라고 하는 마이어스의 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용어가 나와요. 내가 이게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보고 나와서 못 읽어드려. 에?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지 말고 예수 따름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라. 이런 말이래네. 우리는 성함교회 신자야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성함교회 신자는 이게 헛다백이야. 근데 또 어떤 바보 멍청이는 석사교회 신자라는 것 때문에 또 우쭐 때는 등신이 있어. 그죠? 정말 샬롬이야. 이거 다 헛다백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교회로부터 구출하라, 이 로빈 마이어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베드로는 신자야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신자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의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신자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 거야? 충돌한 거야. 바울과 베드로의 안디옥 회식에서 벌어진 사건의 결말도 결국은 신자가 되지 말고 예수 따르미가 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상식과 습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이나 가치관, 기준, 삶의 양식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상식의 운반자 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습관의 노예로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창의적인 존재,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나는, 예수를 따르는 창조적인, 하늘과 땅의 창조적인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